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버틀란드 러셀은 1872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죽은 인물이죠. 영국의 수학자요, 철학자요, 역사가요, 사회 비평가입니다. 이 사람은 1950년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1927년도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냈습니다. 영어 제목은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런 책을 이 사람이 냈죠. 버틀란드 러셀이 왜 기독교인이 안 되었는지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저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버틀란드 러셀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된 데는 그의 아버지 영향이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존 러셀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주의자였습니다. 무신론주의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버틀란드 러셀도 무신론주의자가 되었고 결국 한평생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2학년인지 1학년인지 3학년인지 제가 정확한 기억력이 없어요.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가정예배 시간에 저희 아버지가 들려주신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더라고요. 어릴 때 나쁜 짓도 하고 또 성경도 안 읽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또 체계적인 성경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교회 나가고 가끔씩 가정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는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상태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쩌면 지옥 갈지도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또 다시 이제 영적 기도하는 거는 제가 아니까 혼자서 이제 잘 때도 또 기도하는 거죠. 근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배 시간에 내가 손을 들고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어느 수요일 날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손을 들고 초청 시간에 응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설교를 하시고는 초청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인 제가 손을 들고 초청 시간에 응하고 나가는 것이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초청에 응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자의 도움으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쭉 듣고 그리고 이제 영적 기도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그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만약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다시 이제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면 나는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내가 신학적으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제 결론은 뭔가 하면 천국에 갔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이게 별개의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조금 약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확실하니? 이렇게 묻는다면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 눈만 멀뚱멀뚱 쳐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가 네 아빠의 아들인 것을 네가 어떻게 아니? 그거 확실해? 이렇게 물으면 그 아이는 또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아빠의 아들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 아이가 설명은 못해요. 글쎄요, 내가 사람인지 이 세상에 정말 태어난 게 맞는지 내가 우리 아빠의 확실한 아들이 맞는지 그 아이가 대답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아빠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분명히 사람이 맞고 그 아빠의 아들이 맞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다 이거예요. 대답을 시원찮게 할 수 있고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사람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복음도 많이 전했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교파 사람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제가 막 몰아세웠어요. 선생님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 몰아세웠고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하도록 제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좀 잘못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사람이 단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제가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막 그랬다면 그는 제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누가 제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둘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이 1.1에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없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산 것을 보면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제가 제 이야기 하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기서 나는 강효민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자, 어떻게 간증을 하는지, 이분은 왜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타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죠. 길리기아는 지방의 이름이고 타소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타소라는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예요. 사도행전 21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타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길리기아 타소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소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말을 할 기회를 안 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촌놈이 아닙니다. 내가 시골 출신이 아닙니다. 이래봬도 제가 다소 출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당시 다소에는 여러분 대학도 있었고 큰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의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같은 이름으로 이 도시가 존재하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게 튀르키예 지도예요. 빨간색으로 한 거는 이제 국경이고 국경과 이제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근데 저 지도의 중앙 아래 보면 점이 하나 보이죠? 거기가 다소예요. 저희가 다소고 지금의 이름은 타르서스. 여러분들이 구글 맵에 들어가면 타르수스 이렇게 나와요. 영어 발음은 타르서스. 그게 다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소라는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지도 바로 밑에 보시면 터키 바로 밑에 보시면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다마스커스. 성에 나오는 다메섹이에요. 시리아 밑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요르단이 있죠. 그리고 요르단 서쪽으로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 그래서 기억을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타소에서 태어났어요. 타소에서 태어났고 자란 곳은 어딜 것 같습니까? 태어난 곳은요,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있어요. 다시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어디서 자라?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는 타소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의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 굉장히 유명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자, 가말리엘에 대해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가 어쩌면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분 밑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스승님처럼 온건하지 않고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하는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여기 보니까 자기가 많은 남녀를 죽이기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예수님은 이단 괴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거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오늘날에 있는 이 교회 다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는 한 사람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옛날에는 박해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이 바울의 앞에 놓았다 하는 말은 바울이 이 일에 있어서 주동자였다, 책임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정말 지독한 박해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요. 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가 죽은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5년쯤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5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5년쯤 뒤에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울의 간증을 대충 들으셨는데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바울이 없는 이야기를 치어서 한 것 같습니까? 이분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치어서 하는 이야기 같아요? 아니면 바울이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일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실제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의 시력이 크게 손상을 입었거든요. 그거 보면 이분이 빛을 본 게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죠.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이분이 시력을 잃었어요. 너무 강한 그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목적지인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다시 보라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의 시력이 돌아왔지요. 그런데 완벽하게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눈이 대단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그때 너무 큰 시력 손상을 입어서 눈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입장에서 쭉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입을 치라 그랬어요. 말 못하도록 그 입을 치라고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뭐라 그러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그러면서 저주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저렇게 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알려주었어요. 저분이 대제사장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권세자들을 존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아는데 왜 바울은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눈이 나쁜 거예요. 눈이. 대제사장은 옷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죠. 금방 보면 알아요. 근데 바울이 몰랐던 이유는 잘 안 보이니까 흐릿하게 보이다 보니 대제사장인 줄을 모르고 이제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는데 글씨가 굉장히 커요. 왜 컸을까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쓴 거예요. 조그맣게 깨알같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이 안 좋으니까 자기도 보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됐지만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한 반쯤만 회복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안 좋은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한평생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은 확실한 일이다 하는 것을 바울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은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될 만한 어떤 물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좋겠죠. 그냥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어. 이거보다는 봐라. 내가 지금 눈이 엄청 나쁘지? 내가 눈이 나쁜 거는 그때 너무 강한 빛을 보아서 눈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력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회복을 시켜주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날 침례도 받았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 말씀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이미 바울의 마음은 활짝 열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제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제 확실하게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주님으로 믿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죠. 여러분 침례가 죄 씻음 받는 방법은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죄는 씻음 받습니다. 근데 왜 침례 받고 죄 씻음 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과 침례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구원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침례 받죠. 환경이 매번 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날을 정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시점하고 침례받는 시점하고 어느 정도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님 영접하면, 즉 구원받으면 바로 그날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 있는 곳에 가서 그냥 바로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침례를 하다 보니 구원과 침례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구원받은 날 즉시 침례받는 그 예를 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으라. 베드로는 구원을 받으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어요.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거죠. 구원과 침례를 거의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뭘 받으니? 침례를 받으니.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구원을 받으니. 그렇게도 문맥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 대신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구원과 침례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원받은 즉시 침례받은 예는 사도행전에 많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구원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죄 사함 받으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기도 보면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원래는 침례를 받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구원과 침례를 동일시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침례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또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고는 야 진짜 침례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재발견했습니다. 물론 침례가 중요한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죠. 근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와 침례가 구원과 거의 동일시가 되고 있어요. 구원이 침례는 아니죠. 침례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다음에 내가 교회를 하고 또 혹시 건축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정중앙에 침례탕을 만들어 놔야겠다. 옛날에 제가 섬겼던 행당동 성수침례교회도 침례탕이 바로 뒤에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건축을 하면서 침례탕을 뒤에다가 바로 넣어놓은 거죠. 상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침례가 중요하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뒤쪽에 침례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침례 안 받은 분 계시면 여러분 꼭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안 받았다고 해서 뭐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침례가 중요하니까 성경은 구원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해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한 거죠. 한평생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죠. 그분은 메시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요 하나님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일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메시아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결국은 다 죽잖아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